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뛰어난 지략과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연전연승을 거두었던 출중한 젊은 장수였습니다. 사울과의 전투에도 그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고 또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또한 그의 능력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연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그 전쟁의 원인, 전쟁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것들,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아니합니다. 자신의 지략과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말해도 될 텐데 그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승리했을 때, 내가 치유받았을 때, 내가 뜻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내가 취한 것들 때문에, 나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어려운 일을 이겨놨습니다. 이겨낼 때 내가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내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회자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괜히 심술을 부리고 투정을 부리고 화를 내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승리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인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시 말하면 모든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그날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원수의 손, 사울의 손, 특별히 손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손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야드라는 뜻을 갖습니다. 상대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사울의 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내셨다, 끌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합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 말은 원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말,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다윗 사이는 친밀한 관계 속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고백해 본 분들은 알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면 누가 감격스럽습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이 감격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감격스럽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내 심장이 뛰고 내 마음속에 감격이 살아있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을 통해서 매일매일 엎드렸던 것들인데 정작 내 마음은 뛰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격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윗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자신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힘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말하는 힘, 다윗이 말하는 힘,
똑같은 힘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보게 되면 같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울의 손이란 그 힘은 상대적 힘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윗이 말하는 그 힘은 절대적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는 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의 힘은 우리를 계속해서 죄로 끌고 갑니다. 유혹의 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의 길로 들어서게 만듭니다. 사람은 얼마나 힘을 발휘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듭니까? 이 힘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내 삶 속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힘보다 상대방의 힘이 더 강하고 더 크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그 힘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힘은 상대적인 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울과 원수들은 힘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만, 사울이 힘이 다 빠지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 힘은 그의 인생을 자결이라는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인 힘은 언젠가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통해서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인간의 힘은 아침 안개와도 같은 것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인간의 힘, 상대적인 힘이 아니라 절대적인 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다윗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황홀한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 그 절대적인 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때로는 내가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까? 때로는 돌, 자갈밭을 만나기도 하고 웅덩이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 앞에 난제와 같은 철조망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엎드러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탈출구도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이 내 삶 속에 있는가? 여러분, 이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절대적인 힘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런 귀한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절대적인 힘이 되셨을까? 2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너무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려 9번에 걸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타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절대적인 힘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이 절대적인 힘이신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8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오늘 몇 가지만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든 집은 반석 위에만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면 그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반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석은 늘상 밑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인생의 밑에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 인생, 그 밑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적인 일인가. 다윗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발자취, 다윗이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삶의 발자취는 실상은 자기가 걸어간 것이 아니라 밑에서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 고속도로를 깔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 위를 걸어간 것입니다. 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위에서 연전연승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반석 되신 주님 위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승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땅, 지금까지 여러분이 호흡했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왔던, 또한 뛰어왔던 그 길은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셔서 여러분의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계속되어지는 시편 18편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31절부터 33절 그리고 36절 말씀을 연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외에는 이 땅 속에 진정한 반석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반석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슴과 같이 산 높은 정상으로 오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라는 말은 내가 선 땅을 든든하게 하셨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36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36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선 땅을 든든하게 하시니 내가 확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반석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서 있는 땅이 든든하게 된다라는 말씀, 지금도 여전히 내가 그 위에서 확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행함,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 속에 바로 이 든든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반석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새라는 것은 원래 의미로 보면 산성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청주에도 상당 산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 상선의 시작은 원래 삼국시대의 토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여러 차례 축성이 되었는데 특별히 조선 왕조 숙종 때부터 영조 사이에
대대적인 개축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상단 산성에는 병마우후라는 사람이 있었고, 당시 산성에는 남쪽과 동쪽, 서쪽에 세 문이 있었습니다. 수문과 앞문이 있었고, 동장대와 서장대가 있었고, 산성의 지휘관이 거하는 관사와 여러 가지 건물들, 그리고 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못 5군데와 우물 15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영조 때는 주둔군들이 대략 238명이었고 비축된 양식은 5,000석가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지 않은 규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상단 산성이 19세기에 점점 퇴락하고 문루까지도 다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서 1970년 10월 1일에 사적 제212호로 지정이 되었고, 1971년부터 성벽과 누문을 복원하고 수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당 상성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백성들을 보호하는 요새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산성, 이 요새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산성 요새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회파되어지고 여러 차례 개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산성이라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산성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요새, 내가 그 속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속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기에 나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미로서의 산성, 그 속에는 퇴락도 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요새,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공격에도 어떤 침범에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영원한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우리가 늘상 하고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극히 드뭅니다.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래가 됩니다. 왜 그럴까? 초등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계십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그 선생님이 변하지요. 나의 선생님으로 바뀔 때 언제입니까? 나와 관계가 친밀해졌을 때, 1대1의 관계, 개별적인 관계 속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선생님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처음엔 우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되어야 될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그분은 우리 선생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의 선생님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치기를 할 때에 누가 다윗을 알아주었습니까? 아무도 다윗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까지도 말입니다. 모두 목동 다윗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개별적으로 너는 왕이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체질에 맞게, 나의 지식 수준에 맞게,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안겨주십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게다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피할 바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피할 바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는 늘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운전을 배웁니다. 참 미숙하지요. 그런데 어떤 골목을 들어갔는데, 구비구비 골목을 들어갔는데 앞에서 큰 트럭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처음 운전을 배웠기 때문에 다시금 후진을 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 트럭과 저 사이 옆에는 평평한 돌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 운전하시는 트럭분이 자꾸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로 올라가라, 저기로 올라가라. 근데 저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그곳으로 안전하게 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피할 바위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반석과 산성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반석은요, 밑에 있는 것이지요. 산성은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할 바위는 어떻습니까? 피할 바위는 걸어가는 길마다 문제마다 놓여 있는 것이 바로 피할 바위입니다. 반석과 산정은 고정되어 있지만 피할 바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반석이 되어 주셔서 그 자리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안전장치로 우리의 삶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생각해보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의 고백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피할 바위를 주셔서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되어진 것이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피할 바위가 인생 속에 디딤돌이 되어서 지금의 우리의 삶을 이루었다라는 사실, 우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370장을 참 좋아합니다.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평탄한 길만 따라가리. 복된 길만 따라가리. 은혜의 길만 따라가리. 내 좋은 길만 따라가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가시밭길도 따라가리. 내 삶 속에 슬픔이 있을 때도 따라가리. 죽음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리. 왜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분께서 그 험한 길 속에서도 역사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오기는 그 길을 들어설 수 있고 이 찬송을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순간순간 놓여있는 피할 바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피할 바위를 건널 때마다 나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길 속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당당히 이 땅 속에서 믿음의 굳건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니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처음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하나님이다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 속에 방패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방패는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병사들은 반드시 방패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왜?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필수적인 휴대용품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준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항상 소유할 수 있는 휴대품목처럼 다윗의 곁에서 항상 존재하시고 항상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있어서 다윗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옆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부분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못난 인간입니까? 여종을 통해서 서자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친히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남의 집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 집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계명을 완전히 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넌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 가치 없는 사람이야. 너 네 존재 알기나 해? 너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가치 있어. 난 너에게 너무 소중해. 난 내가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까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를 방패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친히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가치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잘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잘 들어서, 여러분이 계획한 그대로 자녀들이 잘 자라서 그 자녀가 가치 있는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자녀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치를 논할 계제가 아닙니다. 자녀는 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으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가치롭게 여기고 너를 아름답게 여기고 너를 방패로 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고 조롱을 퍼부어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너무나도 소중한 내 아들이야. 내가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오늘 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부부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주시는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는 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심을 내 삶 속에서 확증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그 모든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넌 의미로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당당하고 의미 있게 고백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절대적인 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건지신 이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심을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